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못한다라고 하는 게요,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역량이 안 돼서, 힘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역량과 능력,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안 하는 거. 그럼 무엇을 안 하는 거?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요,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에 대해서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들어왔고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율법은 끝난 거다. 율법은 폐해졌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무리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도요, 우리는 다들 교회에서 율법은 폐하여야 되고 없애져야 될 것,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알고 왔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율법은 구약의 것, 옛날 것, 이미 사라져 없어질 것. 우리는 이 율법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근데 참 웃긴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는 삶, 믿음의 삶과 율법의 삶의 윤리적인 모습이 서로 다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는 자의 삶, 믿음의 삶,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적 모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율법적 거룩한 삶의 모습은 서로 다르는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열심히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만 본다라고 한다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해도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삶의 윤리적인 모습에 있어서는요, 차이가 없어요. 있다라고 한다면요, 생각의 차이인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래서 열심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부족한 거고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는 그거 아니니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말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니까 이웃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폐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행함의 문제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생각의 문제, 지식의 문제.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는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행하면서, 그죠? 율법에 있어서도 겉에 보이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음식을 지켜 행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사람들 앞에 길거리에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겉은 깨끗하고 겉은 멀쩡하고 겉은 아름다운데 그 속은 썩은 시체와 같다라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을 때 갈라디아에서의 이야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도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비난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네 것을 다 소비해 가면서 이웃에게 섬기는 모습, 그걸 비판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더 큰 계명, 정말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랑, 그런 것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드러난 할례만 하면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유선적인 모습의 율법주의자들, 그런 이들을 향한 비난, 날선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13 장에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다. 이웃을 삶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율법은 폐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13 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해 온다는,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깐요, 지키기 싫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율법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 놓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율법은 아니야. 내가 율법이 막 요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율법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삶의 뭐 기준보다 우리의 윤리적인 삶의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더 높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율법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높아요. 귀찮은 거예요. 높다기보단 귀찮은 거예요, 그것을 하기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귀찮은 거예요.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힘을 쓰고 우리의 귀찮음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쁜 거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이런 윤리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꾸만
나쁜 걸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하자론이 나온 거예요. 율법은 원래부터 하자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하자가 있으면은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율법이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야기에서도 율법이 하자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사실은요, 율법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그냥 조항이에요, 조항. 명령.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항이에요, 계명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이고,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는요, 율법이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봐도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율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조항이란 말이에요. 언약과 약속, 계약이란 말이죠. 그것 자체가 힘이 있고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것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우신 율법을 세우시고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율법에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보겠다라는 거죠. 판단하겠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럼 그 율법에는 무엇의 선택지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가 있냐? 생명과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다라.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선택의 기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양극단이에요. 하나는 너무 좋은 거고 하나는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나쁘기 때문에요. 선택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비슷비슷한 좋은 것을 뒀으면요. 선택의 기로에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하는데 고민할 수 있다고요. 여기 한 손에는요, 여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소고기 2 플러스 안심이 있고 여기는 2 플러스 등심이 있어요. 안심을 먹을까 등심을 먹을까. 여러분들 여기는 예 한우 2 플러스 안심과 등심 뭘 먹을까? 한쪽에는 소고기가 있어요. 한쪽에는 돼지고기가 있어요. 뭘 먹을까? 고민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삼겹살이 좋아. 나는 소고기가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비슷한 건 아니지만 물론 저 같으면은요. 소고기보다는 삼겹살이 좋아서 돼지고기를 선택할 거예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생명과 사망에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은요. 100 사람의 100 은요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3대 거짓말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죽어야 돼."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 그거 거짓말이라고 어느 누구도요. 충분히 살았다고 '나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해서 진짜 죽어도 된다.' 그런 생각 없어요.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 또 그래요. 인간이 타락한 죄성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발현된 인간의 욕심은요, 탐심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해요? 이기적인 나를 향한 이기적인 욕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장수하고 내가 복을 받 그래서 복을 강구하는 것도 그래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오래 살고 내가 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내가 더 끊임없이 인간은 이것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삶과 죽음이 놓여 있고요. 복과 저주가 있을 때에 저주를 택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을 택하고 삶을 택 선택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 그 두 가지 선택권을 줬고요. 누구나 선택 가능하도록 한 거죠. 누구나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누구나 당연히 복을 선택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조차도요, 오늘 하나님은 충격적으로 얘기하죠. 이 명령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세오경 토라에는요, 6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미츠부트라고 해서 따로 빼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미츠부트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서 따로 그 율법 조항을 뽑아냈어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저한테도 그 미츠부트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고, 제가 그걸 보고 그 미츠부트를 따라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걸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쉽다라고 하는 말과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얘기죠. 다른 이야기.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번역이 어렵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너의 바운더리, 너의 그 집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멀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 개념으로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으로 뒤에 이야기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의 삶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 삶과 밀접한 관계이고 너의 삶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가까이는요,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실 음식의 규례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잖아요. 거기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들은 정해져 있어요. 양들. 양이나 키우지,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를 만들어서 키우는 돼지는 못 키워요. 돼지는 먹는 것도 많이 먹기 때문에 풀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양은 방목을 해서 끌고 다니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거예요. 돼지는 유목을 못 해요, 여러분들.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양. 원래 먹는 게, 그들은 수백 년을 갖다가 양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양고기를. 굳이 돼지고기 찾아서 먹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 양이나 비둘기, 재물로 쓰고 먹을 것들. 거기는 또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걸 안 잡아요. 거기 잡을 수 있는 거라고는 갈릴리 바다밖에 없어요. 사해 바다는 먹을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죠. 당연히 그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요, 밀물고기, 붕어가 대부분이에요. 비늘 있는 물고기. 바닷가에 내려가 봐야 블레셋에 있고 저기 샤론평야 가 봐야 늪지대이기 때문에 거긴 사람 사는 도시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산지에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의 규례라고 하는 것도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규례예요. 들여다보면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 바깥에 존재하는 율법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실수할 수 있고 못 지킬 수 있지만 못 지키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7번씩 70번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꼭 7번씩 70번 해서 7 49에서 490번만 용서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7이라고 하는 수가, 7이라고 하는 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완전수잖아요. 왜?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하다라는 수예요. 늘 완전.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용서하라 하고 예수님은 용서 안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용서하세요? 용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요,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번제에도 희생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를 드리고요,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또 나아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겠다, 하나님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율법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실수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 잘못해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그네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거 없어요.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부정했던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게 이미 율법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쉽다라는 쉽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어려서부터요 생활화되고 습관화가 되면은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오늘날 이슬람들,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 가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불편하죠. 우린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그들의 음식이 불편하고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것, 지멋대로 몇 층마다 쉬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답답할 때가 있고, 우리가 불편한 거지 그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것이 생활화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들의 울타리, 그들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 못한 게 아니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진노하시는 거죠. 내가 어려운 명령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리한 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부탁한 게 아닌데, 근데 너희는 마치 내가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했고, 내가 너희에게 부당한 것을 말한 것처럼 너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서 어떤 불의한 것을 받기에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배신하느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변론해보자, 재판해보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봐도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치잖아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걸 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역량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용기를 안 내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용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아, 내 상황이요, 내 환경이요, 예, 상황과 환경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지 않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저주라는 걸 알면서도 복이 있음을 알면서도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안 믿는 거죠. 복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복 줄 줄 알아. 알아. 근데 저주를 안 믿어요. 사망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는 말씀은 믿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이 성전도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은 안 믿어요.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멸하시겠다. 하나님 떠나셨다 했더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하나님 이름을 두시겠다는 것은 믿어놓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면 떠나겠다라는 말은 안 믿는 거죠. 선택적 믿음인 거죠. 나쁜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고 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죠. 인간의 죄성.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고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이 한 게 아니라 신앙인들이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못해요? 왜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 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